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재산, 명예,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야 하는 것이 신용이고 평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말에 동의하지도 아니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좋게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말해주는 것, 또 인정해주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은 그것이 최고의 인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다윗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던 사람들로서 동족들에게 매국노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칭찬받을 만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위해 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날
늦잠을 잘 수도 있고 하루 정도는 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예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 우월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저쪽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은 율법이 금하는 죄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그런 죄였지요. 바리새인은 그런 유혹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를 볼 때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있어서 토색, 불의, 간음을 저지르는 자 같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러운 죄를 범하지 않고 저 사람과 같이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신했던 것이지요. 저런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겼지만은 하나님은 의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세리가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 부족한 면을 덮어주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은근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비교하는데 누구와 비교합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을 무시하고 또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면들을 말하면서 비아냥거리거나 또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섭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잘 믿는다. 나는 너보다 더 경건하다. 나는 너보다 더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단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을 뿌리고 다닙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자기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다 못하게 보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외에는 다른 치유 방법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고 상대방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롭다라고 드러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구원받을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남하고 비교하며 비난하고 남을 왜 정죄할까요? 자신을 의롭다라고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자유이지만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관점을 판단해서 내가 더 경건하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울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엉터리 신자 같아 보여도, 허물이 있어 보여도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정죄하고 멸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요, 내 믿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또 안 좋게 하실까 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다 보면은 교회를 빠질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 빠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보다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의식이 되어져서 막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쳐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내 마음을 탁 터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요. 그거 울어야 되잖아요. 그 울으면요, 옆 사람이 쳐다보면은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울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가 은혜가 되어지면은요, 막 손들고, 어떤 사람은 막 서서 찬송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만 손드는 것 같고, 나만 일을 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다가 이 성령의 감동을 절제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간다라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섭섭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너 내 앞에 나왔잖아. 나에게 예배드리러 나왔잖아. 나를 만나려고 나왔잖아. 그런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자세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누가 거룩하냐라고 물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바리새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 반면에 세리 그러면은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노마에다 바치기 때문에 노마의 앞제비 매국노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리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말씀 한번 봐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왜 세리와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따로 서서 기도를 했을까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고 예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사람이 자신의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옆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은요, 그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은요, 좌우로 쳐다봐요. 앞뒤로 쳐다보고, 누구 왔나 안 왔나, 저 사람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게 궁금해갖고 자꾸 쳐다봐요. 그래갖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으면은 그 사람이 교회 왔든 안 왔든, 옆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말씀에 은혜를 주십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요, 마음이 응어리진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배움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봐야지, 예? 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왜 그럽니까? 옆에 사람이 멋있는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옷을 허름하게 입고 사람이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외형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는 성전 뜰만 막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주일날 나왔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응어리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집중만 하시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고상하게 생각하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립으로 그렇게 죄인 취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구원받을 만한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내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같은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너하고 질적으로 달라. 내가 옆자리에 앉았다 해서 너하고 나하고 같은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우월감에 빠져서. 그리고 괜히 왔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은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은요,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공례를 내세우지 말고 궁유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세례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공로를 내세우며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로와 열심을 칭찬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금식하면은 배고플 때인데 뭐 집중이 잘 되겠느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알리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문제가 내가 밥을 끊을 정도로,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뭐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지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금식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금식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나 금식한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돈으로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헌금할 때는 유대 돈으로 환전해서 드렸어요. 유대 돈도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밑에 단위 거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잘 살아니까 헌금할 게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푸대짜리로 갖고 와가지고 헌금함이 옛날 전축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푸대짜리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걸 즐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이야. 이걸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헌금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금식이고 누구를 위한 헌금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한 금식, 또 나의 만족을 위한 헌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금식이었고 헌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로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리를 한번 보세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궁의를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 어귀에서 손들고 기도했어요. 성전에서도 서서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짝 엎드려서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일하심만 바란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가는 욕을 먹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하는 직업이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이 다 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궁히 여기시면 그걸로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만 본득이 되면 됩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자주 등장하는 기도의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예요. 소경이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지요. 가나안 여자가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소리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요,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해야 기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에 문법에 맞춰서 얘기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쓰여주신 거예요. 거창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의 비밀을 오늘 배웠으니 우리들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영은 씨가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청년은 어릴 적에 소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따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왔을 때에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힘들다가지만은 내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엄마의 수첩을 봤는데 바른 정자가 수없이 쓰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세보니까 1000번이 기록되어 있다가 1000번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수술 받은 적이 이렇게 많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여자 목사님이에요. 자식이 어린데 그 소아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가서 기도하면은 자식이 아프니까 하나님 제 자식을 살려주세요. 제 자식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뭐를 했냐면은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얼마나? 1000번을 외운 겁니다. 그래서 1000번을 쓴 거예요.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 자식이 아프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에 담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자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세례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신앙 자세의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를 내세웠고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의식했고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했지요. 그 결과 세리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께 인정받으면은요, 그때뿐이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요, 그 기쁨이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만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형식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